오늘 6월 14일 주일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성령과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드릴 찬송은 우리 큰 영화로 신주 35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남매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실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성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칠 이때 세상의 어느 것들도 위로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참된 시간 되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느끼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라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학생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다시 교회가 오픈될 때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잘 양육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고 연약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형제 자매와 같이 예배드림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잘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하시려고 자신
조양수 집사님 가정에서 내주 되신 주를 귀한 찬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수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숙하다고 하는 뜻은 이 어른스러워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철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이 됩니다. 과일이 성숙하면 숙성된 과일, 우리 특별히 여름에는 단맛이 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과일이 됩니다. 그러나 숙성하지 않은 과일은 굉장히 맛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표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우리 15절, 16절에 보면은 쓴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하튼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월은 아끼고 시간은 아끼고 또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또 물과 전기도 아끼고, 그러나 성숙하면은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푸는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조금씩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또 좋은 기회도 혼자 가지지 말고 또 조금씩 나눌 수 있으면은 좋은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성숙한 분이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네로 황제 이후에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붙잡는 것이라기보다는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인내로 경주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내로 경주하면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은 자꾸만 우리 예수님과 의논하고 싶어집니다. 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것이죠. 우리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노아 방주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에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이 교회 모임의 수용 능력의 30%는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레누드 또 우리 키나다 교회와 긴급하게 회의를 가지면서 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임하기 전까지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20여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내 이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성령의 역사와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장래의 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 120여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대형 미국의 최고의 그 백화점 메시라든지 제시펜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 백화점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라 그러잖아요. 또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스타벅스, 우리 커피의 선두주자인 스타벅스도 200개 매장을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온전한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또 공부를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분도 이제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도 받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합심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 온라인 예배 오늘 14번째인데요. 드리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도 좀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1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때 같으면 성가대가 12시 반부터 오고 저도 일찍 와서 교사들과 기도하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일부터라도 우리 1시 반 예배면은 1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예배 시간을 준비해 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시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화평함, 피스메이커. 이 화평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어야 영적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이 평화가 안 되고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든지, 또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다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자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며,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이 막힌 것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화평함의 종류는 사람들과의 화평함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의 화평,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 바로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그래서 막힌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 관계,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친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좀 다가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렌우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지 올해가 12주년인데 저도 여기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서양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나요? 보면 오늘은 내가 이 화단을 좀 갖기 위해서 나왔다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시설이 또 잘 돌아가는가 이렇게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세큐리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이 행정 사무를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물어보고, 또 가끔 이렇게 여기 세크레터리가 있는데 참 신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과일 딸기를 조그만 거 2개를 샀다가 하나는 이렇게 건너주면서 참 당신이 봉사하는데 수고한다 하면 그거 한 2불 3불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화평하게 웃어요. 그러면 패스터 팍 하면서 그냥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패스터 팍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점차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도 또 친구들과도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처음에는 막 서로 이제 좋은 기대감 속에 지내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단점들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단점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부부의 관계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토론토에 이제 친한 목사님을 좀 이렇게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나무 심는 얘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심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모종을 나눠주는 것이 있어서 나눠주고 이제 윈저에 내려와서 그 나무 어디다 심었어요? 그 앞마당에 심었나요? 뒷마당에 심었나요? 그러니까 나는 뒷마당에 심고 싶은데 아내는 꼭 앞에 심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뒷마당에 심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무는 앞에 심어야 더 이렇게 집이 예뻐지는데 남편이 좀 고집을 피워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쉽긴 한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하나를 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요? 그 본질이 하는 것은 그냥 많이 양보하세요. 그러면 우리 또 사랑을 서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양과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좋은 초장을 이제 차지하려고 막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일어나 보니까 장막을 거두고 이렇게 보니까 막 바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 소리들이 들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보니까 이 자기 조카였던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가 서로 좋은 초장을 막 가려고 막 소리가 커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피스메이커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롯아, 너와 나는 그 한 핏줄인데 이 풍성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다투면 안 되잖아. 너가 오른쪽 동쪽으로 간다 하면은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남쪽으로 간다면 나는 북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다투고 싸우면 안 되잖아.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 나이는 어리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양보를 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양떼를 계속해서 푸른 초장을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이 눈에 보이게 좋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쪽, 이 사해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너가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 내가 보았어. 너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특혈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축복을 주겠다. 사람과도 화평하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화평을 구하며 피스메이커가 되는,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이 토론토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면 피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참 좋다 생각이 돼요. 평화의 다리. 다리를 건너더라도 한번 피스를 생각해보고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고 또 오고. 참 좋은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의 뜻은 구별된 삶, 정결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염병이 옮기는 거잖아요. 병균들이 침입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셜 디스턴스 한 2m 거리, 아무것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이 소셜 디스턴스만 하더라도 거의 전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거리를 두고 있으라. 우리 산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조금 더 산이 푸르고 나무가 우거진 것 같은데, 산을 들어가 보면 깨어진 병도 있고 휴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부부와의 관계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 또 성도와 성도 관계도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깥은 깨끗하고 안에는 더러운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깨끗하되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에는 그냥 깨끗한데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속에는 욕심이 있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너희가 밖은 깨끗하지만 안의 마음도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안에는 욕심이 많고 방탕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문제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며칠만 지나면 또 방에 먼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또 몸에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또 부정하고 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정결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면 우리가 군인들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또 최전방에서 집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보면 이 방탄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저도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방탄복까지는 입고 나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긴장을 하고 나가게 되죠.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방탄조끼를 입는 것 같아서 죄의 화살들이 막 올 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말씀의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버려야 될 모습이 어떻게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무장하고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무장된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어른이 있는데, 이 장기려 우리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 가면 부산 보금병원이 오늘날에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죠. 부산에서 아마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최초로 간암 절제 수술에 성공을 하고, 이분의 그 철학은 가난하고 약한 환자를 많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막 급하게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료비가 없는 분은 자기 월급으로 치료비 내고 돌아가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치료하러 왔는데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약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은 간호원한테 이분에게는 생닭 2마리를 사드려라, 봉투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그 보금병원 제일 옥탑방에서 살고, 나중에 이제 84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통장에 약간의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라. 거의 다 그냥 베풀고 나눠준.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모범이 되는 우리 의사로서 우리 장기려 박사님을 꼽고 있죠. 이 성수감,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되고 또 아버지의 일을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직분을 맡겨준 것,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비록 지금은 뭐 물질이 좀 적고 내 집도 좀 내가 뭐 온전한 집이 되지 않고 월세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직분을 주셨던 기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일을 못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은 쓴뿌리가 없어요. 쓴뿌리가. 우리가 신앙이 영적 성숙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내가 섭섭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갖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도 많았는데 유독 안 좋은 것만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좋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자꾸만 우리를 깔아앉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쓴뿌리가 더 커지게 만드는 건 악한 영들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문제로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이 쓴뿌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의 뿌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잘 익은 우리 과일이 우리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화평함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롭게 드리는 예배는 더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또 잠시 한눈을 팔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 내 마음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봉헌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족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시민권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믿음으로 또 주의 헌금을 보내온 분이 계십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모아두었던 또 헌금도 또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과 또 일터를 찾아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과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온타리오 정부에서 우리 교회 모임의 경우 수용 능력의 30%는 금요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이던 인원을 1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청결 방역 작업을 위해서 우리 그레누드 교회 대표 목사님과 우리 운영위원과 이제 월요일 날에 7시에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성경 통독은 역대하 21장에서 에스라 5장, 로마서 9장에서 13장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셀장님 이하 우리 세론들 독려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에서 2주에 걸쳐서 교회 잔디 깎기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주일 예배 특성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은 가정에서 준비하셔도 좋고 또 셀장께서는 세론들 이렇게 미리 시간만 정해주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시고 우리 조양수 안수 집사님께 이 찬양 드릴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도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0명으로 늘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평일 새벽 기도 또 토요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규 집사님, 조현숙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큰 아드님이 우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득손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토론토의 이글스필드 교회에서 성가대 우리 가운을 25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조금 사용하던 건 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성가대 가운이 있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예배부 또 성가대 분들은 또 요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폐송으로 주기도문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즐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대개 내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지 않게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귀한 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